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짝퉁과 명품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잘 모른대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 짝퉁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뭐 한국을 나가든지 할 때 이거 부끄러운 말인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 한국으로 나갈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다른 것들은 잘 부탁을 안 하는데 짝퉁 명품 가방을 그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가곤 했는데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고 짝퉁과 명품은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면 구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 짝퉁은 머리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명품은 속이 감춘대요. 왜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명품과 진품은 구별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16세기 후반에 우리 영국 청교도 중에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의 16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14세기, 15세기 그때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영국에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매튜 미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한 사람들, 짝퉁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자, 16세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세기 말에는 영국이 기독교로 부흥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가운데 진품도 있지만 유사 그리스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진품 호소인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진품 그리스도인보다는 진품 그리스도인보다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미드 목사님은 책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기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튜 미드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서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 교회 나왔어. 나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었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미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도 뭐 큰 교회가 많고 또 성장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도,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우리 중국어로는 성투라고 합니다. 성투. 거룩할 성자의 도는 제자도자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매튜 미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었지만 한 명의 과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전도사님의 아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우리 광목사님한테는 딸이 2명 있어서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만 1명 있는데 아들 하나 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 사모님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기르는 그 아들 2명 양육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 선지자 생도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수입의 근원이었던 우리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게 나니까 그 집은 사모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을 것이고 친구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빌릴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빌렸던 돈을 갚지 않으면 그 2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입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가감없이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면 축복받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렇지만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닥치고 사도들에게도 닥치고 예수님에게도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웨이지라고 하는데 위기의 기는 기회할 때 기와 똑같은 한자 그 중국어 단어를 씁니다. 곧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을 주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이 여인이 어려운 걸 알았어요. 선지자의 성도가 죽었다는 것도 압니다. 많은 빚을 졌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엘리사는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왜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무조건 우리에게 먼저 요구를 하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은 이 지팡이일 뿐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다 썩은 지팡이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지팡이가 바로 생명력이 있는 뱀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는데 놀랍게 쓰이는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랍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동일하게 적혀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 손에 있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내놓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영국의 놀란 아프리카의 선교사였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에 본인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러 계속 내려오고 있죠. 나는 정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보면 3절 말씀에 3절 4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밖에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 감사하죠. 순종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것이 될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을 빌려서 뭐합니까? 기름이라도 빌리면 당신이 갚아줄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빈 그릇 빌려서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 순종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먼저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에 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2018년도에 한국으로 나올 때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아이 교육의 문제도 있었고 어떤 재정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고 사역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한국을 떠날 때는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떠날 때는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에 선교지에서 죽으면 죽으려고 죽을 마음으로 한국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은행 통장 전부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클리어하고 그냥 한국을 떠난 거였거든요. 근데 2018년이 됐을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을 때 참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꿈을 내려놓고 들어가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아예 교육도 해결해 주셨고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또 귀한 동력자들 우리 광부사님 같은 귀한 동력자들도 붙여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축복해 주셔서 우리 엠마오 가리길 교회에서 또 축복해 도와주셔서 조그만 우리 센터를 내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또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선지자 생도의 와이프처럼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종의 어떤 척도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 작게 순종하면 작게 보답을 받고 크게 순종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조금만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내려놓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그 작은 분량만큼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놓고 나의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대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00% 순종이었고 100%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빛을 갖고도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창에 얘기했지만 짝퉁과 명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 헌신의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짝퉁과 명퉁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교회에서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저러냐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원망의 대상을 항상 찾아다닙니다. 마음속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대상, 질투의 대상을 비교의 대상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나 명품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실망스러운 일, 좌절하는 일,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먼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대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 2불이 되었든지 10불이 되었든지 100불이 되었든지 10,000불이 되었든지 돈의 액수, 재정, 어떤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오면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